찬송가 499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499장 찬송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3편은 시편 14편과 거의 같은 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똑같은 내용과 또 구절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일반 은총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베풀어 주시는 이 일반 은총을 누리다 보면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구나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은총 속에서 그것이 비록 모든 사람에게 주어준 은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이게 뭐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은 다 받아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시편 53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지각 있는 자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어리석은 자에 대한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리석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할지라도 비록 자기 눈에는 하늘이 보이지 않나도 하늘이 없어지는 게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나 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적어도 겉으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신앙 공동체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하고 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또 교회에 다니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말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지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거나 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무신론자는 이론적 무신론자와 실천적 무신론자로 구분을 하는데, 이론적 무신론자는 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있으면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서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나 실천적 무신론자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이 뭐 계신 것 같기는 하고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실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인식하고 살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론적 무신론자든 실천적 무신론자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고 주관하고 이끌고 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살피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선을 행하지 않고 더러운 삶을 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각기 물러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가능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멀리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부정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천국이 올 것 같은 착각을 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자기 멋대로 살아보면 그 결과가 정말 천국처럼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고 또 더러운 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게 되고 선을 행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악을 행하게 되면서 모두 똑같이 죄악에 뒹굴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선을 행하지 않고 함께 더러운 악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흔히 수사 의문문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을 질문을 던져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죄악은 무지와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이런 자들의 특징을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떡 먹듯이 하나님 백성을 먹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흔히 누워서 떡 먹기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식사를 할 때 반쯤 비스듬히 기대어 이렇게 누워서 편안한 자세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때 이제 떡을 먹으면서 교제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떡 먹듯이 백성들을 먹었다라는 말은 그렇게 쉽게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괴롭게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본능적으로 주기적으로 괴롭혔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한 끼 먹으면 그것으로 그냥 오늘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파지고, 배가 고파지면 또 떡을 찾고 먹어서 배를 채워야 되듯이, 이런 악한 자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마치 이제 우리가 배고플 때 음식분을 먹으면 아주 포만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듯이 악한 자들도 하나님을 괴롭히고는 아주 스스로 만족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결국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행악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또 악을 행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악을 더 부추기게 되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아주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행위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첫 번째 특징은 두려움을 느낄 이유가 없는 곳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행악자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신다 그랬어요.
악한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 악한 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야, 나랑 똑같은 부류가 저렇게 망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 그 다음 차례는 내가 되겠구나, 이런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45장 4절에 보면,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으시는 것,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으면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편에서 싸워 주시기 때문에 그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허무시고 하나님이 뽑아버리시면 거기서 견뎌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괴롭혔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제 살펴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는 자기 것도 아니면서 마치 자기 것처럼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악을 행하고 또 심지어는 선한 이들을 해치면서 못된 짓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이제 살아온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을 다 굽어 살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인생을 굽어 살피시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심판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 영적인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인지하고 또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 그들이 있는 것을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마치 손바닥 안에 보시듯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악한 자들이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하늘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게 가소롭게 여겨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또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내가 다 지켜보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 영적인 지각을 얻고자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부분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오늘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6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악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두려움을 느끼고 수치를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정반대의 삶을 산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누가 영적인 지각이 있는가, 누가 하나님 뜻을 찾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게 됩니다. 이것을 뭐에 비유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시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되는 것,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해방되어 돌아오는 것,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아주 즐거워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것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안 믿는 사람들과 상대를 하고 안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대하다 보면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위축되기도 하고, 또 안 믿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으면 또 뭐 교회에 대한 또 부정적인 얘기, 또 비난의 얘기,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 아시지, 하나님이 다 살펴보고 계시지,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하실지,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비난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마지막에 어떻게 보응하실지,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살피시고 때가 되면 개입하셔서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싶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리석은 자와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영적인 지각을 얻기 위해서 말씀 앞에 몸부림치며 또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기에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주님이 아시오니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또 3월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봄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봄날 같은 은혜 주실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